올해의 표어를 복음을 실감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사전에 보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냥 일반인들이 쓰는 현대 사전입니다.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혹은 그리스도에 의한 인간 구원의 길, 이렇게 복음을 정의해 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글을 썼는데 그게 로마서지요. 근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을 가르치고자 했을 때 로마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서 7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사말입니다. 그 편지를 쓰면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바울의 편지에 비해서 로마서는 그 인사말이 길어요. 사실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 1절과 7절만 있어도 인사로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2절부터 6절까지의 그 인사말 속에 무언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메시지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의 핵심 내용을 인사말 서두에다가 요약해서 거기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강조하는데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데 이 복음은 어느 날 어디서 뚝 떨어진 복음이 아니고 지난 과거의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자는 예언자거든요. 이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아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선지서들의 내용인데 선지자들이 각각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이 민족을 아니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분을 이 땅 위에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에 관한 소식이 너희들에게 들려질 복음이었다. 그리고 내가 1절에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하고자 했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내가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 복음이 그냥 어디서 떨어진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인지, 그 복음의 원류가 선지자들에 의한 예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해봅시다. 하나님의 복음. 굳이 그냥 복음이라고 해도 다 알아들을 텐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왜 써야 했을까? 사실 여러분이 이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편지를 받는 분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로마. 그러면 로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로마 사람들이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흔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복음, 너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복음이라는 단어, 그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많이 들어보셨죠? 해봅시다.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 너희들도 늘 알고 있는 복음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굳이 썼습니다. 이 고고학적인 발굴에서 터키에서 주전, 예수님 오시기 9세기 전, 한 900년 전에, 1000년 전에 어떤 그 비석이 제작이 되었는데 그 비석이 터키에서 발견이 됩니다. 주후 한 300~400년경에 발견이 되었는데 그 발굴된 비석이 해독이 잘 안 됐다가 훗날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그게 해독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써 있는 그 비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가장 완벽한 인간 삶의 완성을 주었다. 신은 그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덕으로 충만하게 했으며 그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이 문장만 읽어보시면서도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에 대하여 칭송하고 그를 드높이는, 그를 경배하는 글을 어떤 사람이 쓴 것이 비석에 이 고대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인즉슨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신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석에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 비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배와 통치 아래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은 다 복음을 받은 것이다. 기쁜 소식.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황제를 모시는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야말로 복받은 백성이다 하고 그 비문에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복음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어요. 우리의 황제, 이렇게 위대한 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으며 이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소식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황제를 신격화하는 용도로 사용될 때 그들은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을 사용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복음 그러면 황제를 떠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자기가 로마에 있는 사람 성도들에게 내가 이제부터 복음을 얘기할 텐데 내가 전하는 복음은 황제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다. 완전히 차별화된, 전혀 너희들이 알고 있지 못했던 새로운 복음을, 내가 진짜 복음을 너희에게 들려주고자 한다. 이렇게 바울이 선언함으로 로마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 복음이 진정한 유앙겔리온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황제를 숭배하고 그를 신격화하고 그를 추앙하는 그런 유앙겔리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참 복음의 이야기를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확실한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드는 사람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유앙겔리온 복음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향하는 것이라고만 여기고 살았더랬는데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는 과정 가운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곧 다시 이 땅에 오실 분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 너희가 로마 황제를 높이고 그의 소식을, 그의 이야기를 복음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대단히 잘못 짚은 일이었다 하는 것을 그가 강조합니다. 특별히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리고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냐면 곧 우리 주,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우리의 주 그러면 황제입니다. 그 외에 다른 주는 있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담대하게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시다 해봅시다. 우리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현대 사회가 돈과 권력과 성공과 성취, 그래서 저 사람은 잘 살아, 잘 사네,
저 사람은 잘 살아서 좋겠다. 뭐가 좋아요? 돈 많으면 잘 사는 거예요. 잘 살다 갔다고, 잘 산다고. 잘 사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 사회의 이 성공의 가치 기준은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든지 권력을 움켜쥐든지 그것이 성공이지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시대도 황제의 복음, 돈과 권력이 세상을 호령하는 성공지상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황제 복음만을 복음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로마 시대 당시에 황금 만능주의, 권력 지상주의가 황제 복음으로 자리매김되어져 있었다면 그 시대에 복음 유앙겔리온은 로마 황제를 향한다고만 여기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다. 진짜 복음이 따로 있다. 그것은 너희의 영혼과 육신 이 삶을 주관하시고 그 영혼을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다.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음은 세상에 없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주님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도 로마 시대와 마찬가지로 황제 복음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 내 복음은 어떤 게 내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신년의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입니다. 올해는 이 집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올해는 연봉이 좀 올라가게 해주시고, 올해는 병 좀 고침받게 해주시고, 올해는 우리 아이가 취직 좀 되게 해주시고, 올해는 부디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건 소망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그게 내 인생의 복음이에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되어지면 그게 복음이지. 예수님 복음, 황제 복음만을 우리는 추앙하고 살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간에 두루 평안하게 해주세요. 사업하는 일 직장마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복음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밥 먹여줍니까? 내가 사는 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우리 시대도 역시 황제복음, 그 황제복음에 목을 걸고 사느라고 하나님의 복음, 진정한 구원의 복음을 도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막연하게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그건 교회용이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내 일상 속에서의 진정한 복음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2025년도의 표를 복음을 실감, 삶 속에서 내가 생생하게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그냥 교회용 멘트고 그 복음은 내 삶의 현장에서는 부자 돼야 복음이고 승진해야 복음이고 성공해야 복음이고 우리 병을 고침받아야 복음이고 취직에 성공해야 복음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제값받고 집을 파는 게 복음이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그건 아직도 너희가 로마 황제를 그 복음으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추앙했던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진정한 복음은 예수 복음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5년도를 출발하면서 우리 수성교회와 우리 수성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수성 가족들이 복음을 실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의 서두에서 두 번째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 진정한 복음은 예수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2절 보시면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3절과 4절을 통해서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저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이 글이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서두가 인사말이 너무 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인사말 속에는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3가지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고, 바울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선언을 했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강조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해봅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이 복음에 올인, 거기다가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 청춘을 바쳤어요. 올인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이것을 잘 드러냅니다. 또 한 가지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바울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실감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거는 곧 뭐를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나의 일상, 하루하루의 평범한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 따라 복음을 실감하며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의 삶을 풍성하게 했던 것은 돈도 아니었고 권력도 아니었고 자기 자랑거리들도 아니었고 세상에 살아가는 보람,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의 삶의 원동력은 복음이신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수성 가족들이 이제 첫 주일인데 2025년도를 이제 출발하시면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감격, 이것이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남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한 해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내가 사느라고 바빠서 뭘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가 감사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커녕 주시옵소서만 하고 사는 거예요. 늘 아쉽고 부족해요. 하나님은 어디서 뭐하고 계십니까? 주시옵소서, 빨리 해결하시고 고쳐주시고 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야, 생각을 좀 해봐라. 그래도 너 감사할 게 얼마나 많냐. 그래서 언뜻 아, 그렇구나, 들어보니 그러네, 나도 감사할 게 있긴 있네 하는 그런 감사,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그런 감사 말고, 여러분이 내면에서부터 샘솟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중심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꽉 차 있으면 감사의 삶은 저절로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앙겔리온 복음, 황제 복음과 완전히 판이하게 차원이 다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강조했고,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능력 해봅시다. 복음의 능력. 4절을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16절 말씀도 한번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이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소망을 안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원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 생생한 살아있는 복음이 내 중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연명해 가던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우리를 보라, 주목해라 하고 이렇게 말하죠. 은과 도와주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다음에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대요. 그 안진뱅이요 거지였던 사람이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아서 일어선다, 걷는다 하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금 이것이 내 운명이고 현실이니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아남겠냐, 구걸하는 거다.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해서 동전이라도 몇 푼 던져주고 가면 그걸로 밥 먹을 것과 바꿔서 먹으면서 연명하는 것이 내 생존의 의미다. 이렇게 여기고 살았어요. 걷는다는 것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동전이지.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없어.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복음이야.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은과 금은 없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으라. 해봅시다. 일어나라, 걸으라. 사람들은 여전히 은과 금을 소망하고 바라고 그걸 기다리는 인생을 살면서 복음은 그냥 교회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황제 복음에 매료되어서 살아가느라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치료받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고 강건하고 집안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놓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너무 이렇게 약화시켜 버렸다, 아니면 외면하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 여기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이 아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구걸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핸디캡을 안고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오래 묵은 질병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었던 환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복음은 뭐냐면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내가 거기 뛰어들 수 있도록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돼요. 그거 이외에 다른 거는 기대도 안 해요. 그러니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딱 등장하려면 복음이에요. 그것처럼 반가운 소식이 없어요. 또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오래 묵은 질병이 나으리라, 나음을 얻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져서 병 낫는 게 복음이에요, 이 여인은. 근데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하고 사실 그렇게 해서 병 낫는 복음을 자기가 체험했어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까지 포함해서 저들의 공통점이 다 뭐냐면은 눈 뜨는 복음, 은과 금을 동전 몇 잎을 받는 복음, 병고침 받는 복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음. 황제 복음이 아니라 나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셔드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오늘도 찬양대가 축복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축복의 가치와 내용이 물질적인 것이나 내가 간절히 빌고 원하는 소망에 국한된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로마 황제 유앙겔리온만 바라보고 살았던 로마 시대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살면서 교회용 복음은 액세서리로 걸치고 다니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바울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뿐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안진뱅이는 은과 금, 동전을 누군가 던져 주어야 내가 생계가 유지가 되고 내 문제는 거기서 해결된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왔지, 내가 평생에 일어서게 되고 걷고 뛰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하는데, 그에게 복음은 사실 그게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힘이 생기고 뛰어 서서 걸으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다. 복음을 찬양했다. 그야말로 안진뱅이는 복음을 체험했죠. 복음의 능력을 실감했죠. 올 한 해 꼭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실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어지는 내 신앙. 해봅시다. 내 신앙. 신앙은 어깨 너머 신앙이 있고 곁다리 신앙이 있어요.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오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따라 나와 앉아 계시는 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첫째 주일인데 1년 내내 안 나와도 첫째 주일은 가야지, 그래서 지금 따라와 계신 분이 한 6분은 계시네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 아내의 신앙, 내 남편의 신앙, 우리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곁다리로 어깨 너머로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걸로 쳐줄게,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았다 돌아가는 그런 신앙 말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다시 할게요,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감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이제는 당신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나는 내 하나님을 만난겨,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 하는 내 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지내게 되는 복음을 실감하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은과 금만을 구하는 황제 복음에 몰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은과 금, 호화로운 것을 자랑하는 화려한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아직 먹고 살만하고 화려하고 드러낼 게 많은데 복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기 복음이 황제 복음이면 이미 그 황제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 복음이 필요가 없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나 부자 되는 거고, 나 형통하고 건강하고, 나 자식 잘 되는 건데 지금 술술술 잘 풀리고 있거든요. 그것이 복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고, 그 사람은 복음에 목마를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도 불편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그건 복일까요? 그게 축복일까요? 과연? 우리의 복음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감격과 기쁨을 찬양하는 한 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만나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에 실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사람, 해봅시다. 예배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요, 봉사와 헌신 그리고 나눔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의 변화와 결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 일상 속에서 실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우리 모든 수성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생생한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박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올해는 주님을 만나야겠다. 은혜를 받아야겠다. 간절함과 사모함.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감격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기독교 역사에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앞에 성 붙었으면 이 사람은 성자의 반열에 오른 학자요, 신학자요, 철학자요, 교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영성이나 철학적인 사유나 또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지대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기에 성 어거스틴이라 이런 이름이 붙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이교도였어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어거스틴이 어린 시절부터 머리가 너무 좋아서 머리가 비상해서 학문에 관심이 있었고 특별히 수사학과 철학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자기 머리 좋은 것 의지하고 청년 시절부터 교만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당시에 유행하던 이단이 마니교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에 심취하고 플라톤 철학에도 깊이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20살이 되기 전에 이미 사생아를 낳아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기 아빠가 된 이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밀라노에서 활동할 때 성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게다가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간구할 때 그가 드디어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해가지고 주후 387년 부활절에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그가 회심한 이후에 쓴 책이 있어요. 여러분의 서재에 다른 책은 몰라도 이거는 고전인데, 기독교 고전인데 참회록 해봅시다. 참회록. 내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뭘 잘못 알고 살아왔습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딱 만나니까 내가 그동안에 오만방자하게 쌓아왔던 모든 지식과 내 편견과 고집스러움이 하루아침에 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인생을 회개함으로 쓴 책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이에요. 이 책은 지금도 서점에서 구할 수 있을 만큼 오래된 고전입니다. 여러분 그 참회록에 보면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이방신을 섬기거나 철학에 심취되어 있던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된 것은 물론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나를 변화시킨 것이 결정타가 있었는데 그건 로마서 13장과 14절을 읽는 순간에 저 좀 보세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는 순간에 머리를 한 대 쾅 얻어맞은 것 같았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소리로 들렸고 그것이 너무 충격이 되어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그래요. 그 로마서 13장 13, 14절이 뭐라고 되어 있었죠?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로마서 13장 13, 14절을 읽으면서 읽고 지나가지 여기에 꽂힌다 그러잖아요. 소위 꽂힌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간증의 이야기를 듣다가 여러분이 뭐에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꽂혀본 적이 있습니까? 다 건성건성 그랬는가 보지 하고 지나가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로마서를 읽다가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주님이 자기를 책망하시는 소리로 들어요. 정신 차려라. 어거스틴아,
너 얼마나 더럽게 살아오고 있느냐.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다 갈아엎어야 된다.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인생. 그래서 그는 결국 기독교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회록에 읽어보면 그 성경 구절을 읽었던 순간에 자기가 받았던 충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되겠다. 더 이상 읽어갈 필요가 없다. 이 구절을 읽는 중에 갑자기 찬란한 빛이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추었고 그 모든 의심의 먹구름은 말끔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그저 그렇게 심드렁하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말씀 듣지만 목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1년 쉬운 2주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어느 수요 예배, 우리가 참석했던 어느 금요 기도회, 우리가 참석했던 어느 새벽 기도회 시간에 주신 말씀이 내 가슴팍에 꽂히고 그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실감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내게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그 사랑에 녹아졌던 눈물에 회개의 눈물을 쏟았던, 그래서 내 사명을 깨닫고 신실함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의 역사, 2025년도에는 꼭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그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왜 오늘 이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심장을 뚫고 지나가지? 왜 오늘 이 말씀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왜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너 어쩌자고 그러고 살아?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메시지로 들려오는 거지. 왜? 하필이면 왜 이 말씀이 오늘? 그건 은혜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올해는 말씀의 귀가 좀 열려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늘 부르던 찬양인데 어느 한 구절의 가사가 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게 하는 가사가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잡아 가두는 일을 자기 인생의 사명으로 알았던 바리새인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청년이 다메섹, 지금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 그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들이려고 가다가 찬란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잘한다고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한 건데 그게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역적 행위를 내가 하고 살았구나. 인생의 방향을 내가 그동안 대단히 잘못 잡고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회방했던 인생에서 그가 주님을 제대로 만난 다음에는 복음을 실감하고 복음에 사로잡히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는 선교사의 삶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뿐이겠습니까? 어거스틴 뿐이겠습니까? 작년 이맘때 제가 4층 목양실에서 이 아래층으로 내려오려고 복도를 쭉 걸어오는데 왼쪽에 소그룹실이 5개가 있지 않아요? 소그룹실에서 인기척을 느낀 거예요. 캄캄하게 불 다 꺼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권사님 한 분이 소그룹실을 청소하고 쓸고 닦고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항암 투병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어서 머리에 늘 두건을 쓰고 사셨어요. 근데 병색이 완연한데 제가 그런 거예요. 권사님 몸도 건강치 못하신데 힘든데 권사님 이거 안 하셔도 돼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교회를 위하여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목사님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류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힘겹게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서서 권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잠깐 대화 나눴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항암 주사 맞아야 일정한 기간마다 맞고 주사 맞을 때마다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나 몸 힘들고 한 거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다고. 나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진짜예요.
저한테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목사님 생각만 날 때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내 남편, 사랑하는 우리 남편,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본지 얼마 안 된 우리 며느리, 우리 이 식구들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우리 식구들이 못 갖고 있어요. 나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너무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이 상태로 놔두고 내가 가버리면 이 사람들 다 교회 떠나고 주님 떠나고 잔소리하는 내가 없으니까 교회도 안 갈 때, 내 남편 겨우 세례받게 만들었거든요. 그래도 아직 믿어지지도 않는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안타깝다고. 그래서 작년 연말 무렵에 우리 권사님이 좀 많이 힘들어지셔서 입원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권사님이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남편을 향한, 그리고 아내와 며느리, 손주들을 향한 그 유언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좀 찍어두자. 그래서 그분들에게 엄마의, 아내의 진심을 좀 들려주자 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가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해 놓으려고 그랬는데 그 저녁이 되기 전에 위급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실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걸 못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장례를 집례하면서 제가 그 권사님의 정말 절절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게 얼마나 그 가족들에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어쩌면은 나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제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잔소리할 사람 없으니 우리는 이제 자유다, 이랬을런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아주 안타깝게 울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다행인 것은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그 운구차 타기 전에 저한테 와서 90도로 인사하면서 목사님,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어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목사님,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야죠, 그래야죠. 얼른 다녀오세요. 아직까지도 안 받들고 계세요. 그리고 나는 그럴 줄 알았어요. 주님을 못 만났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저께 교구에서부터 보고받은 소식은 반전이 있어요. 남편 되시는 분이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간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일기장에 투병 생활하면서 힘든데도 내내 그 일기장의 내용은 뭐였는가 하면, 사랑하는 내 남편이 예수 만나기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 예수 만나기를, 그것이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나는 예수도 안 믿어지고 교회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노골적으로 거부하시던 분인데 아내의 일기장을 부여잡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몰라줬구나. 그냥 따라만 다녀주고 억지로 세례는 받아줬는데 내가 내 아내의 진심을 몰라줬구나. 그래서 그 남편이요, 이런 감동이 왔대요. 내가 이제부터 내 아내가 만난 그 주님을 찾아야겠다. 나도 그분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아내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 나는 교회 빠이빠이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을 내시고 성도의 교제에 참석하시고 뭔가 배워보려고 들어보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가정에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고 다시 이제 꺼지던 불꽃이 살아나고 믿음 없는 아들, 믿음 없는 며느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복음이 전달되고 실감나는, 그런 실감되어지는 역사가 그 가문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는 생전에는 응답을 못 받았어요. 목사 붙잡고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내 남편 위해서, 우리 아들 위해서, 그러셨던 그분의 모습이 생생한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응답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하늘나라 가신 이후에 그 일기장 한 권이 남편을 감동시키고 남편을 변화시키고 이제 말씀이 들려오고 은혜도 받고 믿음이 자리 잡고 신앙의 가문으로 우뚝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저는 매주일마다 이런 간증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줄 알았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 딸이 변화되었습니다. 세상 길로 달려가던 탕자와 같은 내 자식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는 그 복음을 삶 속에서 실감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우리 수성교회의 매주의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